오늘 다니엘서 6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왕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들 위에 세 총리를 두었으니 그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더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설명하게 하여 왕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더라.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바벨론 제국은 이제 지난 5장까지 나오고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했죠.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누군가 하면은 메데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번 5장 31절에 보시면은 나이가 62세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2년간 왕위에 올랐다가 죽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62세면 그 당시 나이가 많은 거였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메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제 다리오 왕이고요. 이걸 이제 그 나라 말로 키악사레스 2세 이렇게 역사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역사서에 의하면 이 다리오가 고레스, 우리가 잘 알려진 고레스 왕의 이제 또 장애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 지역에 120명의 이제 그 고관들을 세우고 그들 위에 또 3명을 세워서 120명을 다스리게 했죠. 그러니까 3명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다니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총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니엘이.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총리다. 우리 조선 시대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선 시대 때 이제 벼슬 체계가 삼정승 6판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승이 3명이 있고 그 밑에 판서가 6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8품 30개 이걸 이제 이렇게 조직 체계로 나눴는데요. 이 다니엘은 가장 위에 있는 총리 중에 가장 첫 번째 총리다. 즉 우리나라의 영의정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그 다니엘에 대해서 아마도 어떤 소문을 듣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벨사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때만 하더라도 다니엘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는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다리오가 그 가장 높은 지위로 올려준 아마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들은 소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아마도 이 다리오가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 높은 자기 밑에 있는 가장 높은 신하의 자리에 세워줬던 거죠. 자,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니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이더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로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 총리들과 고관들에 함께 왕에게 모여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고관들과 자문관들과 군대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왕의 규례를 수립하여 확고한 칙령을 제정했사오니
즉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언하면 오 왕이여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지금 그 칙령을 수립하고 그 문서에 서명하셔서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에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다리오 왕이 그 문서와 칙령에 서명하니라.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또 생겨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다니엘이 이제 그 높은 관직에 올라갈 때마다 그 밑에 다니엘보다 높지 않은 다니엘 밑에서 이제 일하는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오한테 찾아와서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무리들이 어떤 그 법령을 만들라고 이제 왕에게 압력을 넣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무 신실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대쪽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런 사람을 끌어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옛속 그 사자 한자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수지청 증무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물이 너무 맑으면 그 밑에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고 너무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밑에 사람들이 잘 모이질 않는다.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자기들과 좀 같은 부류를 찾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돈도 좋아하고 권력도 좋아하고 또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제 뭔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과 말이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자기네들과의 공통점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법칙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시기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든지 청렴결백하든지 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신하들이 계획한 게 뭐냐면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떤 법이냐면은 한 달의 기간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청원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도 되지 않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여러 신을 섬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하들은 왕한테 찾아와서 이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왕이 들을 때는 귀가 솔깃하는 제안이었죠. 왜냐하면 자기만을 신으로 하는 법이 곧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이제 그 신하들의 계책에 넘어갑니다.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말고 다른 신한테 가서 빌든지 소원을 말하면은 사자굴에 집어 넣으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다리오는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하는 신하의 말에 넘어가죠. 그래서 그 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현재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곧 신이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북한에서는 하나님이 곧 김일성입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 시대나 그때 시대나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10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더라. 자, 다니엘이 이제 그러한 법령이 시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한 법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계획을 해서 그런 법을 가지고 가서 왕한테 가서 이제 사인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국에다가 방을 붙였겠죠. 이 법을 어기는 자들은 이제 누구든지 한 달 안에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방문을 이제 곳곳에다만 다 붙였겠죠. 다니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의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니엘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 다니엘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그때 이 사람들이 모였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죠. 신하들입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다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여. 그러니까 아마 몰래 숨어서 이 순간을 기다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뭐 CCTV 같은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신하들이 달려가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2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에게 고하기를, 오 왕이요, 왕께서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칙령에 서명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변경할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에 따라 그것이 사실이로다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 중에 있는 다니엘이 왕과 왕의 서명하신 칙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서원을 드리나이다 하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였으나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구해주려고 해가 질 때까지 노력하였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모여서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을 아소서. 왕께서 제정하신 칙령과 법규는 변경될 수 없나이다 하더라. 그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왕한테 가서 다니엘이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만든 이 30일 이내에 사람이나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법을 어겼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참수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왕이 처음에는 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가장 높은 신하의 다니엘이 감히 내가 사인한 그 법을 어겨? 아마 좀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일 정도로
다니엘이 밉거나 뭐 야속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리오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자기가 다스리기 시작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다니엘 같은 그런 참 영특한 사람이 아니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왕도. 그래서 하루 동안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노력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그 메대와 페르시아인들의 법전을 찾아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대 왕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또 박사와 술객들과 뭐 많은 다른 신하들을 불러서 다니엘이 비록 법을 어겼지만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도를 본인도 생각하고 또 신하들에게 알아보게 했지만 이제 그런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미 계획한 신하들이 그런 법이 있다 한들 그걸 왕에게 알려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모여서 왕을 재촉합니다.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을 왕은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왕이 만든 칙령과 법규는 변경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니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왜 죽을 죄가 되는가? 먼저는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다니엘이 워낙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니엘이 한 이 기도의 습관은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기도는 아니었죠. 이런 식의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부터 생겨난 그런 유대인들의 풍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인들은 뭐 굳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그랬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먼 그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한 유대인들이 그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꼭 이걸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하루 3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이 습관, 여기서 이제 비롯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슬람 교도들이 이 다니엘이 하던 기도를 따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을 창시한 그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이제 흉내낸 거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 메카라고 알려진 동네죠. 지금은 또 마카라고도 하는데 사우디에 있는 그 메카의 그 넓은 그 성지 순례하는 그 넓은 광장이 있죠. 해마다 성지 순례 때가 되면 수백만 명이 여기 몰려듭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 명의 적게는 뭐 수명 아니면 수십 명, 어떤 때는 수백 명이 인파에 또 그 깔려서 죽는 그런 사고를 내기도 하는. 그러면서도 그게 매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그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 순례인데요. 그래서 이 마호멧이 이제 이걸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메카에다가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메카에 몰려들어서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큰 광장에 보면 중간에 검은색으로 만든 그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 자세히 보면은 건물 위에다 검은색 천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그 검은색 천에다가 금으로 장식을 한 그런 천을 뒤집어 씌우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지순례 온 사람들은 그 건물 주변으로 빼곡히 모여서 건물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 메카에 와서 이 카바라고 알려진 신전을 만지고 거기 절하고 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이 검은색 천을 뒤집어 쓰인 이 건물이 이게 원래는 그 안에 360개나 되는 그 귀신을 섬기던 그 우상단지라고 그러죠. 근데 전승에 의하면 이 마호멧이 거기 있는 우상들을 치우고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높여서 하나만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는 360개나 되는 귀신을 섬기던 종교가 이슬람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바로 알라신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때만 되면은 거기에 몰려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절을 합니다. 자,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5가지 의무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이제 five pillar라고 해가지고 5개 기둥이라고 부르는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샤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살라트 그리고 하지 그리고 소움 그리고 자카드 이 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들이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모하멧이 알라의 예언자다.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예배 때 하던 그런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살라트인데 이게 기도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했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그것을 본받아서 만든 게 이제 이 살라트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5번씩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카바 신전,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향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한 번 하고 정오에 한 번 하고 해지기 전에 2시간, 해지기 2시간 전에 한 번 하고 해진 다음에 하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의무가 뭐냐면 하지라고 하는 건데 하지가 이제 그 성지 순례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지 순례를 한 사람들에게는 하지라고 하는 칭호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무가 뭐냐면 소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거죠.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소움이라고 하는 그 의무 이게 이제 그 9월 달쯤 되면 이슬람력으로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라마단 기도하는 거에 이제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도 않고 술, 담배가 또 이제 금지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둥이 뭐냐면 자카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카트. 돈은 내는 건데 이건 헌금의 의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성년자나 노예나 비무슬림이나 가난한 자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모든 무슬림들은요, 1년에 자기 소득의 2.5% 그 이상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걸 내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억 명가량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무슬림들이 샤하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외치면서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이제 그 다니엘이 한 기도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이 거짓을 그러니까 그 진리가 아닌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들도 보면은 굉장히 열심을 많이 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좀 마음에 열정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구원 없는 이런 참 무슬림들도 열심히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참 그 나름대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이 모습. 참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어쨌든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저들에게 본받을 것은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의 열심입니다. 열심. 자,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어쨌든 자기가 사인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일 다니엘을 살려주려고 하면은 다리오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정치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한 말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린 명령이 곧 신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고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더라. 자, 이 다리오는 참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전에 다니엘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다리오 왕이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이 다른 신들보다 가장 센 신이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지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네가 믿는 신이 너를 구해냈으면 좋겠다. 어떤 본인의 나약한 의지가 들어있는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어찌 보면 이제 예언적인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다리오의 말대로 결국은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결국 사자굴로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굴 입구를 이제 그 돌을 굴려다가 막습니다.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굴 입구를 돌로 막고 또 왕의 인장과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하였다. 그러니까 돌을 굴리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왕과 그 신하들의 인장, 신하들의 표시를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돌을 굴리면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엄격한 법입니다. 인장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인장으로 찍었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진흙 같은 걸로 그 주변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왕의 도장과 신하들의 도장을 찍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그 진흙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붙인 자국이.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장면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굴 속에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그 굴 입구를 돌로 옮겨서 막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제 로마 병사들이 또 지키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로마 병사들을 시켜서 그 주변 입구를 이제 지키고 있는 그 내용과 굉장히 좀 흡사한 것 같아요. 자, 우리 19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을 요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게 낮이 아니에요. 저녁 때 무렵입니다. 저녁 때. 그러니까 그 고대 중동에서는 이제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뜰 때 시작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해가 질 때부터 이제 하루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에게 형을 집행할 때도 보면 저녁 때 집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 왕은 전전긍긍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사자굴로 갔더라.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더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 주실 수 있더냐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자,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났다. 동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더냐? 아마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본인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다니엘이 안에서 대답을 합니다.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이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다리오는 아마 다리의 맥이 풀려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 다니엘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이런 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천사를 그 굴 속에 보내셨는지,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었는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사자들이 다니엘이 그 굴 속에 들어왔을 때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 거예요. 개 닭 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굶주린 사자들이 원래 사람 보면은요 달려들어서 잡아먹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웬일인지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잡아먹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얌전히 고양이들처럼 거기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을 그렇게 했으려고 하나님께서 보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면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는데 그래서 나를 이 사자들이 상하게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이게 뭐냐면은 다니엘이 중심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보면은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그런 조그만 죄악이라든지 허물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먼저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왕한테도 내가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하는 거죠. 딱 끌어올리고 보니까 얼굴에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자들이 좀 발톱으로 상처를 긁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몸에 전혀 어떤 그런 상처기가 하나도 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다니엘과 같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그런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신앙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자밥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자들의 밥이 됐는지 몰라요.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뭐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그 믿음의 조상들은요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자기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사자들은 그들이 미쳐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 내어 부숴버렸더라. 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죠. 그리고 하마터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신령한 사람을 죽일 뻔한 자신의 그 무지함을 아마 후회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리오가 한 행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을 참수한 신하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전부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마치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거와 똑같죠, 그죠?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이 하만이 꾀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편을 들어주죠. 그래서 방을 다시 또 내려서 자기 법을 고칠 수는 없는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건 가능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지켜라. 그래서 수산궁에 있는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를 죽이기 전에 너희가 그들을 먼저 처치해라. 뭐 이런 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에 그 수산성에서는 수많은 살육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에스더가 또 그 다음에 왕한테 간청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이런 악법을 만들어낸 하만을 죽여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하만과 그들 가족들이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높이 만든 장대에 오히려 이 하만과 그 1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목이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대신 집어넣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봐주지 않았죠. 가차없이 이 사자들이 그들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잡아서 뼈를 산산조각 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지자마자 그들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려고 먼 길을 여행을 갔는데 뒤에서 이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한테 상소문을 넣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 귀인이 왕에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전부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 일인가 하면 이제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전 세계 왕으로 군림하시게 되는 예수님의 그 심판과 예수님의 분노는 굉장히 무시무시할 겁니다. 자, 25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쓰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라. 내 왕국의 관할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임이라.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시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7위 때와 페르시아인 고레스의 7위 때의 번영을 누렸더라. 자,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다니엘의 정적들을 전부 제거하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써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칙령을 써서 붙입니다. 이 다리오의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점이 뭐냐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왕국과 통치권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칙령을 전국에 또 이렇게 붙이게 만듭니다. 이 칙령이 보면은 이 다리오의 칙령이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내린 칙령과도 굉장히 흡사하죠. 다니엘서 어디입니까? 3장 29절에 나오죠. 3장 29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언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거슬러 무엇을 잘못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퇴비 더미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런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된다. 토막을 내버릴 것이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너희가 우습게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칙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내린 칙령도 이 느부갓네살이 내린 칙령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모든 신 중에 신이고 유일신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자, 이제 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요. 먼저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의 뿌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카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벨을 시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가 뭐냐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사탄도요, 사탄 마귀도 이 마귀로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보시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자, 루시퍼가 이제 원래 또 개역 성경에는 이제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탄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루시퍼라고. 이 루시퍼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보좌를 더 높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시기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시기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죄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이 잘 되면은 우리는 배가 아파할 것이 아니고 그를 지지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마음이에요. 근데 누가 잘 되면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그런 분야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신하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제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분야를 사실은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 교회가 많이 생겼지만 사실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마귀는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그 안에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회칠한 무덤이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미 다 믿지 않는 무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예전에 이제 이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교인들이 뭐 많이 모이든지 많이 생기든지 뭐 이런 것을 지금은 별로 겁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셔야 될 교훈이 뭐냐면 이 사자굴을 통해서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대적 마귀가 너희를 마치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근데 또 다른 사자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이가 나오는데요. 이 유다 지파의 사자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울부짖는 사자,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울부짖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늘 거하도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본인들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요. 회개하지 않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이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의 절개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